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들이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들을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요시야 왕의 개혁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겠습니다. 개혁은 말보다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한번 개혁을 할 때 철저하게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관성과 특별히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죄악의 습성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단절되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행한 개혁의 모습을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함께 살펴볼 터인데, 그것이 얼마나 철저하고 악의 근원까지 그 모양이라도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요시야의 진심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말씀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과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조그만한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결코 없이 여기지 말고 심각하게 그것에 대해서 맞서고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바로 이런 정신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요시야 왕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인신제사의 그 건원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립니다. 또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하스가 세운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 므낫세 왕이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립니다. 이 요시야의 개혁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 이것도 요시야가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13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금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다. 솔로몬 시대에 세웠던 이러한 것, 이제는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문화가 되어버렸던 그러한 우상 숭배의 제단들을 철저하게 헐어버리고 개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전심으로 주를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또한 동시에 어제 이어서 우상 숭배의 심각한 폐해성에 대해서 그가 너무나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왜 이렇게 철저한 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요시야가 이 개혁을 하기에 앞서서 그가 왜 이 개혁을 시작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었을 때 그 율법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전의 왕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대했는가, 그것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깊게 절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온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각심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악을 모양이라도 제거해버리는 그 마음은
그 악이 가져오는 심각한 폐해성 결과, 이것이 그 마음속에 느껴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렴풋하게 추상적으로 다가오게 되면 요시아처럼 이런 철저한 개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악한 어떤 것들도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결심, 사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의 원동력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틉니다. 사실 남유다가 우상을 섬기게 된 이러한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영향도 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우상에 섬기는 문화가 남유다로 자연스럽게 흘러왔고, 특히 아합 시대에 이 남유다가 그 아합 가문과 서로 사돈을 맺음으로써 남유다의 우상 타락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요아스의 개혁은 단지 남유다 땅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북이스라엘의 그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그는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16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시아의 개혁은 참으로 철저합니다. 정말 치밀합니다. 대충대충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요시아가 이 우상 숭배가 가져올 심각한 결과가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왕들도 때로는 계획을 할 때 제거하긴 했는데 부분만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잠깐은 개혁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악의 모습이 뿌리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시 이전으로 회귀해버리는 그런 실패의 역사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정말 철저한 계획을 합니다. 근원적 뿌리로부터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우상과 죄악을 제거하는 철저한 개혁. 우리 개신교는 소위 말해서 날마다 개혁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것을 가로막는 여러 죄의 유혹들, 여러 죄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도말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중요한 정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 마음을 주시고 결단의 마음을 주셔서 이전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니까 나도 그렇게 했지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조차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면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구나, 이것이 결코 옳지 않는 문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해설을 넘어가서 우리 가정 안에서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해설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질문인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정 혹은 공동체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개혁은 무엇인가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요시아와 같은 철저한 개혁의 모습은 무엇일까?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철저한 결단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또한 그것을 생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악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악 속에서도 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때로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안이한 생각들, 오늘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나 있다면 이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 열정들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빛이 더 강하게 비춰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이 비록 적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요시아처럼 철저하게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뿌리 뽑아내는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어서 우리 묵상 에세이 그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싶다면 다른 세상을 지향해야 된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때로는 내가 삶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약간의 우리의 자유스러움이 조금 침해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에 놀라운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피곤도 하고 마음도 나약해지고 그럴 수 있는데, 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힘 있는 믿음의 길로 서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외에 다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점령당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더라도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요시아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묵상 에세이 제일 밑에 보면 피터 로드가 쓴 글이 있습니다. 죄는 파괴적인 힘이다. 죄가 우리의 일부처럼 되지 않도록 싸워서 죄를 끊어내라. 오늘 설교의 처음 시작,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오늘 요시아의 개혁이 바로 이러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칭찬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용기 있게 주 앞에서 결단하는 믿음이 우리 온 성도들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요시아가 행한 철저한 계획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는가 한번 성찰해 봅니다. 대충 타협하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임을 스스로 합리화하여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 함께 공존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의 습관과 생각과 삶의 태도가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주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붙들림 받은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공동체 온 성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원동력이 이 공동체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실질적인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대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온 성도들을 영육 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확신하여 복음 전도자에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아름다운 삶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도하여 주시고 집중력 더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열심히 함으로,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본인이 꿈꾸고 기대하는 그 모든 것 이상의 아름다운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드리는 수예배 가운데도 주 성령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